우리 내일 저녁부터 있는 우리 신년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이 2024년도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은 인격과 삶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 이제 강사를 더 이상 이제 여러 사람을 구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주실 복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 바울의 제자가 기록한 책이죠. 첫 번째 썼던 이 누가의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상세하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록했던 책이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보내는 편지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기점으로부터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성령 행전, 또 교회의 시작과 출발, 또 성령께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러나 이 역사는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미완의 책으로 끝나 있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서는 역사의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끝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역사가 미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화하고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미완의 역사서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열방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우리도 영국에 우리 정기수 선교사님이 파송했습니다만은 열방 가운데에 귀하게 복음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이 선교 예물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되는 일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의 이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이 수신자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자가 동일한 인물임을 보게 되죠. 동일한 인물인데 동일하지 않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발견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가카라고 부릅니다. 또 사도행전은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가카라는 말은 기사급 이상의 높은 고위직의 어떤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지휘관을 얘기해요. 군대 가면 지휘관, 투스타, 원스타 이런 지휘관이 있으면 그 지휘관에게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부르죠. 요즘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또 드라마도 많이 이렇게 배경이 됩니다만은 옛날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각하라고 불렀죠. 그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각하라는 극총칭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름의 명칭을 담아서 존중하는 의미로 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데오빌로 여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하지만 데오빌로 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서울에 가면 강남에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기업의 총수가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맡았던 이 재벌 총수는 뭘 하냐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한대요. 그 추운 겨울에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니면 뭐 덥거나 하더라도. 그런데 보통 보면 주차 안내는 그 백화점에도 보면 좀 시급이 낮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이렇게 하는데 재벌 총수가 앞에 나가서 이걸 뭐 하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사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러나 들어올 때는 재벌 총수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데오빌로 역시도 비록 각하, 귀족, 고위직이었지만 그러나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귀족 중에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부르기가 뭐해서 누구누구 부르면 신분이 발각되죠. 그래서 명칭을 하나 만듭니다. 데오스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특정 대상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알지. 그래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위직에 있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 이 주장이 뭐냐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고대 당시에는 의사가 자기 자신이 개업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권력자나 고위직이나 귀족의 가정 주치의가 거의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 신분이에요. 교사나 이런 분 가르치는 철학자도 각 가정의 교사가 되어서 가정의 어떤 이 귀족들의 가정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누가 역시도 종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모셨던 그 주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출신인데 안디옥 출신의 데오빌로라는 귀족에게 어떤 주인으로서 또 종으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쓰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오빌로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내주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설이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고대 황제의 조카라는 이런 설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던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이름을 버리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냈다라는 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귀족이었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형제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의 글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을 다루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의 시간을 보내시죠.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누가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이 기다림에 대한 명령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내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 중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약속, 명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의 명령이 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두 천사가 그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어떤 할 일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제자로서의 삶의 교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시작되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명령하시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의 삶의 연속이에요. 인생의 전체가 기다림이죠. 약혼을 하면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삭의 신부, 산부가, 이 임산부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뭐예요? 아이가 출생하는 날을 기다리죠. 어떤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시험 친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죠. 설렘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또 취업준비생이 직장 가운데 시험을 치고 그 직장에서 통보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들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만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신문의 기고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효상 씨라는 분인데 다산문화예술의 진흥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신문에 이런 칼럼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기다림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 아쉽게 지나쳐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올 봄날을 기다려 볼 일이다. 절망은 크고 희망은 작지만 우리는 희망에 더 시선을 빼앗겨야 한다. 그 용기로 딛고 일어나 끝끝내 희망과 마주쳐야 하리라. 참 좋은 글이죠. 몇몇만 끄떡끄떡하네, 그죠? 오늘 우리 2024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기다림 가운데에 큰 절망과 큰 아픔 그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더 많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으로 인하여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가운데에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제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그 결과의 열매가 뭐예요? 뭘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죠.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것들을 받기 위해, 성령 세례로 받기 위해.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돼요. 이 세례는 요한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도행전은 성령의 세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 임하심 가운데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다릴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으리니, 함께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하늘 보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속에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심 가운데 우리는 아쉽고 또 제자들은 섭섭할 줄 압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오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과 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제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말하는 것은 뭔가 하지 말라, 멈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내 결정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내 생각과 내 결정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시작, 기다림은 바로 내어 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한다고 막 갑자기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50%인데 이것저것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 마음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주님 마음 닮기 때문에 그 주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선택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제자의 삶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다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되게 순종하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다린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다린 자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명령한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단어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들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남편이 몇 시에 오겠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녁을 맛있게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아내들이란다. 아내가 이렇게 기다리죠. 예.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오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차려 먹고 뭐. 그런데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한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났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오고 있냐고. 근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남편은 반드시 집에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믿으면 딴 살집 사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믿기 때문에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하굣길에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와 부모들은 그 아이의 그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그 간직하는 자,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도 믿는 자만이 뭐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거룩한 신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성도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오심과 또 말씀 전하심과 병 고치심과 죽으심까지도 전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거룩한 신부인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순종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주님의 귀한 그 마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닮기 위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닮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전쟁이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적군과 싸울 때에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급함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물론 그럴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명령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분명히 묻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사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하죠. 누가 제사를 드리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가짜 믿음은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문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력을 믿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기 위해 나아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외부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내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가는 것은 믿음의 주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따라갈 때에 온전히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자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우리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더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는데 뭘 강조하십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곳이, 골고다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모든 어떤 대립 위에 정점이 있는 곳이 수도예요. 수도. 이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곳이고 상처의 곳이고 좌절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금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공포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두렵고 공포가 일어나고 근심이 되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고통받기 싫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기다리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요. 떠나지 않고. 우리 2024년도 여러분의 자리, 나아가는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희망이라는 것이 조금도 줄 수가 없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을 주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권능을 받고 놀랍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확실하게 있다면 어떤 공포스러운 자리, 어떤 좌절의 자리, 어떤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포기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해놓고 예수님을 못 보고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다 당했단 말이죠. 예수님 오신 것을 못 보고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 가운데 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드디어 오고 약속이 이루어지져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지 마시고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다림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꿈을 준비시킵니다. 기다림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기다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요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새 힘을 공급합니다. 기다림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잉태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첫 시간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 이 믿음의 행진으로 나갈 때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다림 가운데 나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삶의 공고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약한 자라 하더라도 강국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놀라운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4년도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24년도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심령,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떤 일이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나라를 눈으로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나라, 그런 귀한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